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난이 없는 곳이 없고 없는 때가 없습니다. 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마주하는 성도의 자세가 다를 뿐입니다. 고난에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의미와 목적과 계획과 뜻을 아는 사람은 이 고난을 마주할 때에 긍정적인 자세로 고난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고난 앞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에 대한 설교를 제가 아마 제일 이 교회에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가 요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요셉 같은 아들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도 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았던 이 요셉이 드디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요셉이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이 이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그 구덩이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걸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의 그 12아들 가운데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의 아내인 라헬, 그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봉사했던 그 아내가 낳았던 늦게 얻은 아들 요셉, 그 12형제 가운데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잘생기고 아주 리더십이 있는 것 같은 요셉에게 그만 이 야곱이 편애를 합니다. 다른 형제들과 다른 자식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그 다른 형제들이 입지 않았던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이 채색 옷을 입혔다는 이 말은 고대 근동의 그 문화에 의하면은 주인이 입는 옷입니다. 종들은 이런 옷을 입지 못합니다. 채색 옷을 입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을 이제 지도하고 종들을 관리하는 그 주인이 입는 옷인데, 특히 그 종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감독자가 입는 옷이 채색 옷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 가운데서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은연중에 요셉은 12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아들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신임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 요셉이 형들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이제 시키는 대로 왔는데 그 형들이 인정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인간들처럼 그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형제인데 그를 구덩이 속에 던져 넣어 죽여버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주셨던 에덴 동산은 낙원입니다. 파라다이즈입니다. 거기는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근심도 없는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곳이 낙원입니다. 그런데 그 낙원에서 인간 아담이 범죄함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난 곳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이스트 오브 이든.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스트 오브 이든입니다. 지금 그 쫓겨난 에덴의 동쪽에서 일어난 인류의 첫 범죄 사건이 성경은 말하기를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양을 치러 들에 나갔다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납니다. 인류 최초의 에덴의 동쪽에서 일어난 이 살인사건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일어난 이야기의 최초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형제 사이에서. 오늘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 죽이기 위해서 깊은 웅덩이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이 웅덩이는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 감사하게도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요셉이 빠뜨려진 우물이 물이 없는 우물이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진흙탕도 없었고 그 뻘럭도 없는 그런 아마 바닥이 드라이한 그런 마른 땅이었던 것이 다행이었죠. 그러나 어쨌든 그 구덩이에 요셉이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그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큰 소리로 형들의 이름들을 불렀습니다. 날 좀 살려달라. 나를 용서해달라. 아마 그 형제들 가운데도 평소에 같이 가깝게 지냈던 그 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다, 에프라임, 헬프미, 날 좀 살려다오 하면서 그의 형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형들은 요셉이 가지고 온 음식을 그 옆에서 신나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인정도 없습니다. 피도 없는 그런 냉혈 인간으로 바뀐 자리가 에덴의 동쪽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요셉은 그 속에서 형들의 이름을 부르다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다가 이제는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는 그 벽을 손가락으로 핥히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치겠습니까? 그 손톱 밑에 피가 나고 아무리 목을 놓아서 불러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들 그 어느 누구도 도움이 없는 절망의 죽음의 그림자만 지금 점점 요셉 앞으로 다가옵니다. 17살 요셉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발버둥을 쳤습니까? 여러분, 그 좁은 폐쇄된 공간에 갇힌 이 요셉이 그의 인생의 힘을 다해서 올라가 보려고 노력했지만 올라가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의 손가락에는 핏주머니가 되고 점점 기력은 떨어지고 그는 불쑥 그 구덩이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왜냐? 그렇게도 사랑을 해주던 아버지도 없습니다. 어머니도 없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그 형들도 외면을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기 때문입니다. 자,
이 순간에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드디어 기력이 빠지고 이제 아무리 발부둥을 치고 노력해도 안 되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 때부터,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그의 할아버지 이삭부터,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서 배웠던 그 여호와 신앙,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어머니도 형들도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기회도 없는 절망의 순간, 시시때때로 밀어닥치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깨달은 게 하나 있었을 겁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들도 친구도 돈도 명예도 지식도 그거 내 구덩이 빠진 나를 건질 수가 없구나. 그는 사방으로 둘러싸인 그 좁은 공간의 우물 속에서, 구덩이 속에서 그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름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라고 한 이 시편의 기사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 지금 요셉이 빠진 이 웅덩이가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이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 그런데 사방은 다 막혔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님들도 친구도 돈도 매매도 권력도 자기를 살려줄 수 없는 그 자리, 그 절망의 자리,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그러나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하고 있었지만 하늘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집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구나.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은 형들이 아니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거 깨달았어. 그거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곱게 자란 금수저, 그 곱게 사랑을 받았고 그 누구에게도 버림받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던 그 요셉을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 던져버린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찡찡거리고 울고 칭을 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 고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한심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심한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건강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가는 약해가는 자신들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빠진 이 기가 막힐 웅덩이는, 아니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이 깊은 수렁은 운다고 해서 될 일이야. 찡찡거린다고 해서 침을 댄다고 어린아이처럼 발을 쭉 뻗고 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흘러 것밖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혹독한 고난의 구덩이에 집어던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누가복음에 그 나오는 그 탕자 이야기, 그 아버지 품속에서 곱게 자랐던 이 아들, 그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 허랑방탕하며 멋지게 참 인조이하면서 살다가 돈 떨어지고 친구 떨어지고 옷 떨어지고 양식 떨어지고 배고파서 돼지를 치는 돼지치기로까지 전략을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 돼지는 혐오동물입니다. 그 탕자가 돼지를 치게 한 돼지치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이 밑바닥에 깊은 수렁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는 어느 날 달이 밝게 빛나고 있고 배는 채워지지 않는 이 빈배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 그 배고픔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문득 정신을 차려. 성경은 누가를 통해서 그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를 통해서 다른 그 사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그 누가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을 거기에 썼습니다. 이 말, 이 탕자가 제정신이 들었단 말이죠. 요셉이 빠진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요셉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가 제정신을 차리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금수저로서 조금도 고생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하고 남들보다 우월의식을 가지고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자신만만하게 교만하게 살았던 이 요셉이 인생 한계 상황에 부딪힌 그 구덩이,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맞이하는 이 에덴의 동쪽에서 만났던 문제들입니다. 여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 친구들, 돈, 권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이 지금 빠져있는 이 마주하고 있는 주목을 하고 있는 이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 해결해 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때 찡찡거리고 칭얼대고 울며 버텨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삶의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를 맡기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그 문제를 안고 근심 걱정하다 보니까 밤을 하얗게 새우는 불면의 밤으로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빠진 이 기가 막힌 웅덩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요셉에게 철저하게 지금 그 곱게 자란 그 손톱 밑에 그 먼지 흙 하나 들어가 보지 않았던, 고생하지 않았던 그 금수저 출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혹독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울타리, 넘어지는 담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그 인생은 흔들리는 울타리고 넘어지는 담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요셉이 믿었던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 친구, 그가 추구하고 있는 성공, 돈, 명예, 권력, 그게 하나의 울타리 같은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울타리가 흔들리는 울타리다. 정함이 없는, 튼튼하지 않은 울타리 말이야. 그런 울타리로 아무리 나를 가로막고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한다 한들 그 울타리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기를 넘어지는 담 같은 인생이라. 지금까지 요셉이 믿었던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 그의 꿈, 희망, 돈, 명예, 그것이 거기에 기대면, 그것을 추구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살아왔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진리는 그거 흔들리는 울타리야. 그게 넘어지는 담이야. 그게 기대본데 너도 그 담이 무너질 때 너도 무너져. 돈 떨어지고 건강 없어지고 내 인생에 위기가 닥치고 인생의 쓰나미가 닥칠 때 그거 담이 너를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 담은 무너질 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학연,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지금 수렁에 빠져 있는데 그게 충암고라고 하는 자기 동문들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 서로의 학연, 지연, 혈연, 그거 흔들리는 담이고 무너지는 언덕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요셉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기대지 마십시오. 이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부모 믿어야지요. 자식들 믿어야지요. 돈 좋은 것이지요. 공부 많이 해야지요. 지식을 가져야지요. 권력도 가져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고 넘어지는 담 같은 것이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문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시인은 지금 문제 앞에서 온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그가 나온 결론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눈을 두리번거리고 학연을 따라 지은 혈련을 따라서 거기에 목을 메고 거기에 줄을 끈앞풀을 잡고 그 뒤에 가서 줄을 서면 내가 성공하고 출세할 거라고 생각하는, 내가 공경에 빠지고 내가 어려움에 빠지면 그것이 나를 건져줄 것이고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굳게 붙들고 있는데 그것을 성경 말은 썩은 동아줄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이웃은, 사람들은 사랑해야 될 존재지 믿고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작 여러분, 흔들리는 울타리, 넘어지는 담 같은 인생에게 소망을 두고 거기에 기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요셉에게 이거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도 똑같은 교훈을 주고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 소위 스타급 목사입니다. 아마 이름을 대면 여러분 다 알 거는 훌륭한 목사,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 그 목사님이 큰 교회를 목회를 하다가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어느 대학 강당을 빌려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의 동료 목사님들, 친구들, 아니 뭐 교계의 그 목사님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하면서 부러워하는 눈으로 그 목사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저 목사 큰 물줄을 잡았대. 저 목사가 개척을 시작할 때에 그 큰 물주가 100억을 헌금을 했대. 세상에 있지도 않는 그런 엉뚱한 이야기들, 루머가 그냥 아주 퍼져나가서 큰 물주 한 사람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개척하는 교회에 100억을 헌금했다고 하는 소문이 떠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자기가 사용하는 페이스북에다 글을 하나 썼어요. 예, 저 큰 물주 잡았습니다. 근데 그 큰 물주는 이사장도 아니고 회장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니고 나는 조물주를 잡았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와, 역시 스타 목사님, 역시 훌륭한 목사님. 예,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큰 물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권력, 그 사람의 그 힘, 돈, 그걸 믿고 저렇게 성공한다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이 하시면 나는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를 잡았다. 하나님을 잡았다는 것이지.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이야, 이런 영감이 있는 목사. 여러분, 사람들이 왜 로또를 그렇게 사기를 좋아합니까? 왜 로또를 그렇게 정신을 잃어버립니까? 큰 물주 하나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는 울타리입니다. 넘어지는 담입니다. 여러분,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요셉처럼 그 기가 막힌 운동이었어요. 그 사방이 꽉 둘러싸인 그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지만은 그가 잡은 것은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그것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그 구덩이 속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왜냐? 우리는 흔들리는 울타리나 넘어지는 담을 붙들고 의지하고 썩어 끊어진 동아줄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연, 지연, 혈련을 믿는 자가 아니라 물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잡고 있는 자. 이 하나님이 조물주, 여러분의 전능자 하나님이 되시길